아멘. 이 사람은 하루에 심리학자들의 통계에 의하면 5만 가지 이상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5만 가지 이상의 생각 가운데서 75% 이상이 부정적인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 심리학자들은 현대인들이 본인들이 인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이 부정적인 생각에 중독들이 되어 있다라고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랄프 에머슨 얘기는 인간은 물질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한번 생각을 한쪽으로 모으면 그 어떤 강한 짐승들도 인간을 못 당합니다. 인간이 한번 생각을 모으면 산도 뚫습니다. 인간이 한번 생각을 결심하면 바다도 터널을 냅니다. 공중도 올라갑니다. 달도 도착합니다. 인간의 생각의 결과는 놀랍도록 무섭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이 생각만 안 바꾸고 환경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각을 먼저 바꾸어야만 한단 말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바꿀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방법 7가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첫째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려면 과거의 부정적인 실패의 기억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추억은 얼마든지 생각해야 됩니다. 기억력을 상실할래? 그래서 좋은 추억도 잊어버릴래? 시력을 잃을래? 그러니까 차라리 시력을 잃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에게는 좋은 추억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나쁜 추억은 잊어버려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가르치셨던 겁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과거의 실패의 기억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과거의 상처가 별이 되게 하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과거에도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도 안 될 거야. 그리고 앞으로는 더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한 우리의 생각은 더 이상 변화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실패한 것은 과거의 일이었지만 지금 달라지고 있고 앞으로는 더 많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늘 이 우리의 생각을 점검해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레이더를 보는 이유는 적군이 침입할까봐 이 비싼 레이더를 구입해서 24시간 보는 겁니다. 그 레이더의 작은 점 하나가 잠시 후에 쌍둥이 건물도 폭발시키고 우리나라를 이 초토화시킬 수 있단 말입니다. 레이더를 무시하면 그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생각에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 생각은 우리를 잘못된 행동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침입을, 잘못된 생각을 막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말씀에 근거한 레이더를 늘 깨어서 살펴야 됩니다. 주야로 살펴야만 우리의 나쁜 생각이 우리에게 진입을 못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부모가 계속 대화를 해야 하는 이유는,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 자녀들의 생각 속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생각이 진입한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자신의 생각에 올바르지 못한 생각을 받아들인 것을 분별할 줄 안다면 그냥 두어도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러한 분별 능력이 아직 없거나 미숙하거나 그러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다 나은 가치관을 가진 우리 부모가 늘 대화를 통해서, 그가 하는 말을 통해서, 그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지키고 살펴주어야 한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의 생각 속에 진입시키지 말아야 할 것을 진입하게 하였는가 살펴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하단 말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는 셀프 토크를 잘 해야 됩니다. 사람은 아침에 눈을 떠서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다른 사람하고만 대화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과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자신과의 대화가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짓이 그렇지 뭐. 나는 살 가치가 없어. 내가 무슨 제대로 된 일을 한 적이 있어? 내가 하는 생각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난 형편없는 존재거든. 하루 종일 자신과의 대화를 부정적으로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생각이 안 바뀝니다. 그리고 행동도 안 바뀝니다. 주로 그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고 자화상을 잘못 그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생 그 행동이 바뀌질 않는단 말입니다. 대학교 보내면은 괜찮지 않을까? 대학교는 생활, 지식, 수단을 조금 더 향상시키는 겁니다. 인격은 비물질로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격은 부모가 돈이 많다고 해서 바뀌어지거나 자신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바뀌어지거나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격은 인격적인 가르침으로만 바뀌지 비인격적인 가르침으로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돈 버는 수단, 사람들을 이용하는 방법, 기술, 이런 정도를 가지고는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가고 박사 과정을 다 마쳐도 그것은 그 사람이 그쪽 방면으로 돈을 버는 기술을 연마하고 체득한 겁니다. 박사 과정을 했다고 해서 인격이 괜찮았을 것이다, 나아질 것이다,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카센터에서 40년을 일을 하신 분은 자동차를 척 갖다 주면 금방 알아봐요. 그건 어디서 고장나서 그렇고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어디를 고쳐야 되고, 운전 40년 한 사람이 모르는 거를 카센터 40년 하신 분은 금방 알아봅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훈련을 40년 한 것이 아니고 자동차 고치는 일, 그거 40년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전문 분야든 그 사람이 조금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해서 그 방법으로 돈을 버는 기술인 거지, 그것이 인격인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목회자가 신학 지식은 있어도 인격은 얼마든지 없을 수 있단 말입니다. 사람의 인격은 성령께서 바꿔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인격의 영이시거든요. 신학적인 지식은 성경적인 지식이 많은데 인격은 전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냥 성경 지식이고 정작 인격을 변화시키는 성령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루 종일 자신과 자신이 어떤 대화를 나누는가, 그걸 체크해 봐야 됩니다. 시간별로 그걸 적어보면 됩니다. 내가 1시부터 2시까지는 나 스스로와 무슨 대화를 나누고, 2시부터 3시까지는 내가 나 스스로와 무슨 대화를 나눴고, 이걸 힘들어서 그렇지 하루만 해보면 내가 얼마나 부정적인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긍정적인 사람인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의 이 셀프 토크를 알아보는 방법이 자기가 자기 입으로 무슨 말을 하는가를 들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내 입으로 한 말을 내 귀로 들어봐서, 어머니나 어떻게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건 부인하면 안 돼요. 그게 내 인격이에요. 한마디의 말로 자신의 초상화를 그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무심결에 했든 놀라서 했든 아주 작심을 하고 했든 그 말은 곧 나의 인격인 겁니다. 나의 생각이 언어로 나온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분별하는 방법이 하루 종일 스스로 자신과 자신이,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많이 조심을 하죠. 속마음도 감추고 이 감정도 낮추고, 화가 났어도 아주 이 감정을 억눌러 가지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얘기하죠. 그러나 속으로 자신이 자신과 어떻게 대화를 나누느냔 말이에요. 이거 보면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부정적인 언어 사용자들과 대화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데일 카네기는 성공한 사람들은 3가지 말을 안 한다, 자기가 연구해 봤더니 3가지 말을 절대 사용 안 하더라라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없다라는 표현을 안 한다는 겁니다. 잃었다, 한계가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공한 사람들은 할 수 없다, 이거 완전히 다 손해봤다, 그리고 하나도 없다, 이런 표현을 안 하더라라는 겁니다. 늘 주제 선정이 나쁜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하고 많은 주제들이 많은데 있잖아. 그래서 또 무슨 쓸만한 얘기 하는 줄 알고 들어보면 또 남 험담하는 얘기. 지금 내 생각 속에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만 해도 지금 아주 처치 곤란인데 있잖아. 또 좀 그동안 좀 생각이 달라져서 괜찮은 생각 좀 가지고 얘기할 만한 또 다른 사람 허무는 얘기. 하고 많은 주제 중에서 부정적인 주제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볼 것도 없이 스스로의 셀프 토크도 나쁜 사람들입니다. 누가 아침에 문만 열고 나가봤더니 누가 우리 집 앞에다 쓰레기를 부어둬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하루 이틀 참지 계속 그러면 그 신고하죠. 더 이상 우리 집 앞에다가 쓰레기 버리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쓰레기 버리지 마시오. 몰래카메라 설치했습니다. 쓰레기가 싫거든요. 그런데 이런 물질적인 쓰레기는 싫어하면서 부정적인 정보는 주는 대로 다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잠깐만, 내가 지금 이거 금방 처리 좀 해놓고 다시 자기가 연락해가지고 아까 어떻게 됐어? 이어서 마저 들어야 돼요. 그 부정적인 얘기를. 부정적인 정보만 계속 퍼나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언어 사용자들의 귀를 기울여 듣는 한 절대로 나의 생각은 바뀌지 않습니다. 부정적으로 그대로 정체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정보 듣는 것이 귀찮아야 돼요. 하나도 안 궁금해야 돼요. 재미가 없어야 돼요. 외국의 한 그 식당에서 아주 생산적인 4명의 청년이 모여서 아주 긴밀한 의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 아주 훌륭한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 종업원이 음식을 나르다가 그 홀 바닥에다가 그릇을 와장창 깨뜨렸습니다. 근데 그 4명이 한 사람도 그 장면을 안 쳐다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던 얘기를 끝까지 다 마쳤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부정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야 됩니다. 어떤 부모들이 자녀들을 망가뜨리느냐? 계속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부모들은 반드시 자녀들을 망가뜨립니다. 그 자녀들이 사람 구실을 못해요. 커서도. 근근히 밥은 먹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지금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한다면 부모들이 그 입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중단해야 됩니다. 그만해야 됩니다. 그동안 한 것으로 족하게 생각하고. 한 번은 제가 서점에 앉아서 이렇게 책을 보는데 건너편에 앉아있는 그 초등학교 한 4학년 아이와 엄마가 둘이 얘기를 하는데 나는 세상에 그런 여인의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초등학교 4학년 자기 아들에게 하는 얘기가 험한지 내가 다 옮길 수가 없어요. 귀를 의심했어요. 이게 지금 정말로 이 엄마가 아들한테 하는 말 맞나? 그런데 우리가 과거를 역추적해서 돌아다 보면 누구도 부정적인 말 안 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하지 말란 말입니다. 부정적인 언어 사용자들을 옆에 두면
그 사람에게 무슨 선물을 조금 받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무슨 뭐 밥을 하나 제대로 얻어먹었더라도 결국은 그 이상 손해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한번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그것이 깊게 각인이 됩니다. 이 부정적인 말을 한마디 들으면 그 말을, 긍정적인 말을 100마디 이상 해야만 간신히 희석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하실 때 베드로가 안 된다고 하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무너지게 하는 자로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꾸짖으셨단 말입니다. 조금 전까지 칭찬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하고 금방 조금 전까지 친밀한 대화를 하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괜찮은 말 한 9마디 하고 부정적인 말 한마디를 섞어서 내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면 차마 마음 약해서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이거 못하거든요. 그런데 9마디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1마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얘기를 자꾸만 하는 사람들은 교정을 시키든지 피하든지 그게 낫습니다.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 시간에 말씀 보는 게 더 낫습니다.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 에이브람 링컨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남북 통일을 승리로 이끄셨습니까? 그랬더니 링컨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생각하는 사람들을 멀리 했지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부정적인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종국의 인생의 실패가 다가올 뿐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무튼 생각을 바꾸려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과 멀리 해야 됩니다. 그가 하는 말을 듣지 말아야 됩니다. 5번째, 생각을 바꾸려면 의지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 남은 생애를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 환경을 바꿔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바뀌어야 환경이 바뀌지, 환경을 바꿔가지고는 생각은 못 바뀝니다. 본성은 아무나 못 바꾼단 말입니다. 돼지가 가지고 있는 본성은 인간이 못 바꿉니다. 독사가 가지고 있는 본성, 그거 인간이 못 바꾼단 말입니다. 어떻게 새를 보고 물고기처럼 물속에 들어가 살으라고 그러고 물고기에게 어떻게 날아다니라고 그러겠습니까? 본성은 못 바꾸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행히 인간에게는 생각만 바뀌면 본성이 바뀌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안 바꾸고는 인간의 본성은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라는 것이 생각을 바꾼다라는 겁니다. 환경을 바꾼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듭난다. 그 말은 생각을 바꾼다. 성령에 의하여 생각을 바꾼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존 맥스웰 목사님은 생각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사람들이 이 큰 꿈을 꾸지 못하는 이유는 생각을 바꾸지 않고 결과만 달라지기를 바라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입니다. 생각은 계속 이전과 같이 하고 환경만 바뀌어지기를 바라는데 그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면 먼저 좋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은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하면서 나에게 어느 날 좋은 일이 다가왔으면 좋겠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먼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 선진국에 다녀보면 참 똑같은 간판 하나 달린 것도, 똑같은 건물 하나 지어진 것도, 똑같은 화단 하나 만들어진 것도 얼마나 정교하고 예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좋은 데는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은 데는 규격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유럽 도시를 가보면 간판도 다 규격적으로 기존 건물에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저 경복궁 저런 거라도 하나 없었으면 도대체 우리나라는 뭘 와서 볼 게 있었겠어요? 그나마 그냥 건물 전부 최신 거잖아요. 전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서울 구경 다닌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고맙고요, 한편으로는 뜨끔해요. 정말. 제가 저 북촌 한번 갔다 왔는데 중국에서 온 분들이 북촌 골목에 꽉 찼더라고요. 그 구경 다닌대. 그래서 한편으로는 정말 고마웠고 한편으로는 진짜 죄송했어요. 진짜 이거 우리나라 큰일이다. 보여줄 거 없어서.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좀 이거 서둘러야지. 진짜 이거 큰일이다. 막 얼굴이 뜨겁더라고. 우리가 의지를 사용해야 됩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내가 너의 입을 크게 열어라! 라고 말을 했는데, 내가 그러면 채우겠다! 라고 말을 했는데,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어서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사람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생각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안 바꾸고는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지 않고는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킬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지를 활용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치시지 않고 그 앞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아무것도 의지적으로 먼저 염려하지 말고 의지 사용해라. 그런 말입니다. 여섯 번째, 우리의 생각을 바꾸려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생각에는 마귀는 이렇게 검정 망토 입고 나타나가지고 우리 사람을 끌고 다니지 않습니다. 이렇게 리모컨을 가지고 먼 거리에 있는 이 TV도 켜고 리모컨을 가지고 에어컨도 켜고 온풍기도 켜는 것처럼 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우리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가룟 유다가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어주었다 그러잖아요. 마귀는 사람을 움직일 때 생각을 움직이지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막 끌고 다니지 않는단 말입니다. 생각만,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놓으면 그 생각대로 말하고 그 생각대로 행동하고 그 생각대로 쫓아가고 움직이고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려면 우리 생각 속에 들어있는 나쁜 생각들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 우리 생각 속에 있는 나쁜 생각을 꺼낼 수가 있는가?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집안의 바닥에 뭐 소파 틈 사이에 먼지가 있거나 종이가 있거나 할 때 청소할 때 말입니다. 그 공기청소기를 이렇게 잡아 당기면 흡인력이 강하면 다 끌려 나오잖아요. 막 물건도 들어가요. 동전도 들어가요. 세면 그런데 아주 강하게 접착이 되어 있는 건 안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드라이버로 막 긁어내거나 막 이렇게 헤라 같은 걸로 막 긁어내서 흡입을 해야 빠져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이 뱀이 한번 틈 사이로 들어갔을 때 잡아당기면 몸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안 빨려 나온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 어설프게 붙은 건 금방 떨어져 나옵니다. 기도 잠깐 그냥 기도 자리에 가서 앉아 있기만 해도 떨어집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 딱 듣고 그 자리에서 견적을 내줬습니다. 그 40일 기도해야 떨어집니다. 21일을 세게 하면 그 생각이 떨어지는데 21일을 세게 하긴 사실상 어려우니까 그거 40일 정도 기도하면, 그래야, 그것도 하다 말다 해서는 안 되고 꾸준히 기도해야 그 머릿속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전 딱 들으면 알아요. 아, 저건 며칠짜리다. 저건 3년짜리다. 아, 저건 평생 가겠다. 아주 강력하게 붙은 것은 안수만 한 3년 해야 돼요. 본인의 협조 받아서 본인 기도하고 안수하고. 그러니까 이 나쁜 생각은 그 생각보다 더 강한 마태복음 12장 29절, 강한 자를 내어 쫓을 때는 더 강한 자가 와서 내어 쫓아야만 쫓겨나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일본이 우리나라를 사로잡고 있을 때 더 강한 미국이 와서 일본을 공격했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어쩔 수 없어서 놓은 겁니다. 일본이 우리를 놔주고 싶어서 놓은 거 아니거든요. 히로시마 원격 맞고 그러고 놓은 거란 말입니다. 8월 15일 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나쁜 생각을 끄집어내려면 더 강한 이 생각이 와야 되는데, 그게 마태복음 12장 29절입니다. 더 강한 자. 그런데 그 마태복음 12장 29절 전절 보면, 28절에 보면 성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나쁜 생각을 끄집어내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악령의 생각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다가 어떻게 삼키냐면 생각으로 삼킵니다. 귀신 들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 사람에게 딱 사로잡으면 그 사람의 이 몸을 사로잡는 게 아닙니다. 이 동물농장에서 언어가 거의 사용이 어눌하신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몸이 거의 부자유스러워요. 그리고 90 넘으셨는데, 그리고 50 넘은 딸이 한 분이 같이 사는데, 이분은 또 풍이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이 거동이 거의 불편하고, 그 도에서, 그 마을에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 도우미들이 이렇게 와서 일주일에 2번씩 와서 도와주고 가고 그래요. 근데 이 집에 밖에 개가 한 마리 있어요. 근데 이 개가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는지 이 목줄에 이 줄이 그 집 근처에 있는 그 전기줄하고 이렇게 얽혀가지고 거의 그렇게 막 온 털이 그냥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누가 접근을 못하는 게 얼마나 사나운지 으르렁거려가지고 목도 간신히 그 전기줄하고 이렇게 묶여가지고 못 움직이면서 밥도 간신히 먹으면서 아무도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동물농장에서 발견하고 가서 할머니하고 그 따님에게 허락만 해주시면 이 강아지를 데리고 가서 이발도 시키고 그 전기줄하고 묶여있는 것도 다 풀어주고 안 된다는 거예요.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할머니하고 따님 도와주는 도우미가 가서 다시 할머니, 이 개를 데려간다는 게 아니라 데려가서 다 잘라서 미용도 시켜주고 목줄도 전기줄하고 얽힌 것도 끊어주고 그리고 다시 갔다가 데려오겠다. 오랜 시간 설득을 하니까 할머니가 그러라고 그랬어요. 이 할머니는 방에서 나와보지도 못하면서 그 개가 그 짖는 소리 그것만 위안을 삼았더란 말입니다. 굉장히 사나운데 이 줄 이렇게 벤치로 다 자르고 그래가지고 이 동물병원에 가서 막 그 미용하는 사람도 막 물라고 그래요. 근데 그분들은 아주 사나운 개들을 많이 상대해봤더구만요. 그냥 딱 못 물게 목을 딱 강제로 딱 잡더니 그냥 쫙. 근데 나중에 털이 안 밀려요. 하도 오랫동안 한 5년 동안 때가 묵어갖고 그래서 막 가위로 자르고 윙 인물 나더라고요. 다 잘라놨더니. 그러고 나서 이 피를 빼서 조사를 해봤더니 아이고 안 데리고 왔으면 그 해 죽을 뻔했대요. 사상충인가 이 피 검사를 해봤더니 온 그 기생충이 이 강아지의 이 개에게 점령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대로 내버려도 죽을 뻔했대요. 나중에 이 수의사가 다시 와가지고 할머니한테 그 도우미들 통역 삼아가지고 설득을 했어요. 이렇게 몇 달만 기회를 주시면 기생충 다 죽여가지고 입원시켜가지고 치료해서 돌려주겠다. 그 말 못하는 그 할머니가 절대로 개 못 보낸다고 그랬던 할머니가 절을 하더라고요. 그 수의사한테 절을 하면서 고맙다고. 제발 그래달라고. 우리가 생각을 바꾸려고 하면 처음에는 본인들이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안 바꾼다고. 나 이렇게 살다 죽을 거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좋은 생각으로 바꿔내면 나중에는 고마워합니다. 우리도 이거 생각 바꾸려고 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바꾸면 좋은 줄 알지만 너무 힘들어서 못 바꾸겠다고. 그리고 중간에 포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참고 바꿔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좋은 생각으로 더 좋은 결과의 삶을 얻어내야 한단 말입니다. 끝으로 생각을 어떻게 바꾸느냐면 눈으로 절대 긍정적인 것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한번 부정적인 걸로 딱 보면 이것도 눈에서 각인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생각에서 떠나질 않아요.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본즉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다고 그러잖아요. 자꾸 보니까. 요즘에는 이 컴퓨터를 딱 띄워보면 희한해요. 이상한 게 떠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오히려 짜증스럽게 생각하니까 안 보겠지만 그거 청소년들이 어떻게 안 보겠어요? 근데 어떻게 기술을 개발하는지 아무 작동을 안 해도 떠요. 그거 참 희한하지 않아요? 우리 청소년들을 어떻게 만들려고 그러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은 스스로 컴퓨터를 가지고 그것을 차단을 해낼 줄 알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오면 퇴치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온 거 한번 보지 그러지 말고, 볼 자유도 있지만 안 볼 자유도 있어요. 그거 보는 맛도 괜찮은데 안 보는 맛은 더 좋아요. 그러니까 퇴치하고 항상 좋은 장면을 많이 봐야 돼요. 좋은 글을 많이 봐야 돼요. 이거는 좋은 글이기는 한데 옛날에 읽은 거라, 그걸 차라리 더 보세요. 좋은 글을 반복해서 보는 게 낫지, 영양가도 하나도 없는 글을 새로운 글이라고 보는 것보다 좋은 글을 10번, 100번 반복해서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책은 언제 봐도 좋은 글이니까 1000번, 10,000번을 반복해서 봐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도 영양가도 없는 거, 그거 반복해서 보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좋은 걸 봐야 됩니다. 이 인터넷이나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그런 시사적인 정보, 그런 걸 가지고는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변화를 못 받습니다. 구하라! 이것은 내가 구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찾으라! 내가 막 찾는 거예요. 찾으려면은 자존심을 굽혀야 돼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하라! 이 말은 기도하라는 얘기고요. 찾으라! 이 말은 자존심을 굽히고 물어보라는 얘기예요. 배우라 그 말입니다. 두드리라! 두드리면 안에서 누가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 말은 도움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두드릴 때 누군가가 문을 열어줘야 되고, 누군가가 가르쳐줘야 되고, 그렇게 될 때까지 반복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눈으로 좋은 걸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제가 이 나이에 지금 공부 학교 안 가도 얼마든지 이상 없어요. 그냥 있는 책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구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가느냐? 이 교수님들이 한 학기를 강의하려고 하면 이분들이 자기들이 10년 이상 연구를 해야만 그 부분을 한 학기 강의할 수 있지, 2, 3년 공부한 거 가지고는 한 학기 강의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젊은 교수님들이라고 해도 어떤 한 과목을 딱 강의할 때 딱 들어보면 알아요. 이분이 이거 한 10년은 이상 고생했겠다. 이거 한 20년은 이상 고생했겠다. 그러면 그냥 그 간단하게 한 학기에 12, 서너 번 강의 듣는 거 가지고 그냥 그대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젊은 교수님이 유학 가서 10년씩 공부할 때 그 교수님을 가르친 그 외국 교수님은 또 그냥 가르쳤겠냐고요. 그분도 평생 연구해서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만 좀 굽히면 돼요. 가서 한 학기 한 과목 딱 들으면 나는 아주 편안하게 받아듣지만 거기에 쌓여진 그 전달되어지는 노하우는 몇십 년, 몇백 년 노하우가 거기 섞여서 온 거예요. 지난 학기에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쓴 책을 이 900페이지짜리를
신앙 감정론, 이 구속사 거의 2000여 페이지 되는 거를 한 학기에 공부 다 했어요. 원래는 한 챕터만 레포트 내라고 그랬어요. 한 10페이지만 읽으면 돼요. 10페이지만 읽으면 된다는 거를 900페이지를 다 읽었어요. 그리고 그냥 참고 도서로 말한 건데 그 900페이지를 또 다 읽었어요. 그리고 그 교수님이 지나가면서 하는 다른 것까지 5과목을 더 읽었어요. 5권을. 그러니까 보세요. 혼자서 책 보는 것보다 자존심만 조금만 굽히면 돼요. 그러면 얼마나 누적된 것들을 많이 짧은 시간에 배울 수 있고 얻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냥 레포트 A4 5장 내라고 그랬어요. 한 10장 읽어가지고 10페이지 읽어가지고 근데 900페이지짜리 책을 2권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면서 말한 다른 책 5권을 더 읽었어요. 얼마나 이득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 의하여 얻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생각은 그냥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7가지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생각이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부정적인 생각에서 이제 그만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됩니다. 더 이상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에 발목을 잡히는 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말씀의 레이더를 계속 돌려서 우리 생각 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자기와의 대화에서 부정적인 대화는 이제 그만 퇴출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언어 사용자들과 더 이상 대화하지 말아야 됩니다. 꼭 해야 할 말만 하고 친밀하게 지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생각을 바꿔놓든지 언어를 바꿔놓든지 그게 어려우면 안전거리를 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의지를 사용해서 절대 부정적인 생각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로 우리 생각 속에 있는 나쁜 생각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눈으로 절대로 이 부정적인 거, 잔상 남는 거, 이 후유증 많이 남을 그런 불필요한 잔상 남을 것들은 아예 보질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만 하면 반드시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들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 생각 가지고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절대 믿음의 사고, 절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남은 생애 동안 절대로 성경적인 사고, 긍정적인 사고, 믿음의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입니다. 네.